영접의 비밀과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접이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 이후부터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도 물론 달라지고 최소한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무당이 신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사건이 영접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무당보다는 당당하고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이란 원하는 것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늘 말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행복이다. 세상에 둘이 필요 없고 하나만 가지면 되는 행복, 그리고 한시적으로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행복.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완전함의 고백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그 행복이 내 안에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의 구원을 얻은 오직 한 이름, 둘씩 셋씩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원수를 알게 된다. 아버지도 알고 원수도 알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친구요, 주인이요, 애비처럼 내 인생을 간섭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믿어지고 힘이 생기고 내면으로부터 생기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활력을 주는 것을 영접의 증거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증거가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생긴 것이 영접의 비밀이고 또 그 비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혹은 인생은 다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올무에 매인 인생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만 가지 수수께끼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져 나가는 것. 원인을 알고 또 해답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접 이후의 누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겨야 할 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과 전쟁에서 능한 투사가 되고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접의 비밀이 내게 나타나줘야 되는 거겠죠.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접 이전에는 올무에 매인 사단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접 이후에는 이제는
그 사탄이 원수가 되고 대적 관계가 되어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온갖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영접 이후의 삶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삶에서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다. 사탄과는 영원히 결별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대적관계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증거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죄의 법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접의 비밀은 영접 이후에 그 모든 혜택이 과거 완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유롭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이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 그것이 영접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영접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죽음이나 불행을 미끼로 사탄은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유혹도 하지만 위협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세력을 이기는 이름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철저한 원수가 하나 생긴 것이죠. 행복의 열쇠가 주어지고 무당이 귀신이 들려도 나름대로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영접이라면 말입니다. 그 영접에 대한 비밀을 뭔가 누리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은 모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영접의 비밀입니다. 사탄과의 관계를 보면 마귀의 종에서 대적과 원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합니다. 집안에 도둑이 하나 있어도 큰일인데요.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은 오직 인생의 주인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영접을 했다는 말은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인이 있는 집에 도둑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주인집 어린 아들에게 들켜도 도망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른들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비밀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귀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꺾고 그 영접의 의미를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영접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사는 집이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절대 특별한 신분이 되는 겁니다. 신자의 최고 값어치는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모든 특권이 내 안에서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이다. 영접의 의미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수고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릇마다 증거가 나타난다. 말이나 글로 이해될 수 없던 부분들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설명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서류나 여권이나 이런 데 도장만 하나 받아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데 성령으로 인을 친다. 너는 영원한 내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까지 다 책임을 지실 만큼 완벽한 분이시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적어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능력은 인정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증거, 영접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도 주어집니다. 내 연약함,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던 부분들에 대하여 그 불안감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점점 맡겨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는 사라지고 되어지는 인생을 하나씩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영접이 사실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에 대하여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던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적인 도움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돈으로도 사람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보고 영접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사탄에 대한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 영접의 비밀이요, 영접의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